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놓아 기르던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떼기로 보내셔서 그것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를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피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나 읍내와 시골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듣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하신 일을 대가볼리 그런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함께 들을 텐데 주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도 더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심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이제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무덤 사이에 사는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과 또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디 속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의 영향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이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스스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 다른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무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간 이야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죠. 저 히타를 좀 끄면은 여러분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답답함이 좀 있거든요. 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유대인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지난주에는 성전 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거라사 지역에 무덤 사이에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있죠. 그의 인격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귀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귀신에 의해서 모든 중추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마 정말 뭔가를 외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절규를 그 속에 영혼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기독교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죠?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또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고 또 음란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게 예수님이 찾아간 얘기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외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외로운 자였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분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로 또 끊고 쇠고랑도 부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나요? 이 사람이 어디 산다고요? 무덤 사이에 산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고독하게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무덤이 집이라니까요. 또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외롭고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뭘 했다고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벌거벗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모습이 비춰주는지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알 수도 없고요. 심지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산업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사람으로 통제가 안 돼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발광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쇠사슬로 묶었어요.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막 끊고 그리고 또 도망가서 뭐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힘이 이게 자기 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밤낮 잠도 안 자고 완전히 통제를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막 동네 사람 다 깨우는 거죠. 그냥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뭔가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막 그 입에서 퍼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 통제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잘 통제되고 있다면, 자유를 누린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큐티인에 간증해 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집을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자기는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정말 이런 가정사를 숨기고 싶었는데,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또 외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렇게 점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게 좀 뭐 하여튼간 뭐 있잖아요. 이렇게 애 낳을 때 뭐 찾아가지고 이름도 뭐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안에 이 모든 이 스트레스와 이 모든 악담을 아이한테 다 퍼붓는 거죠. 네?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아빠가 집을 나갔대요. 네? 왜 이렇게 집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다 두고 집을 나갔대요. 아이가 하이스쿨 들어갈 아이가 있고 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하이스쿨 들어갈 아이도 아빠가 집을 나가니까 자기도 집을 나갔어요. 엄마 혼자 집에서 혼자 아둥바둥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는데 정말 서럽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죠 진짜. 그래서 이불을 두고 쓰고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이불 속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울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고 또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거라사의 이 미친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이게 밤낮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좀 고분고분 가만.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조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 가장 큰 자해는 자기를 자살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하게 다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쁘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막 밟더라고요. 네? 어떻게 꽃을 밟는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꽃도 이렇게 아름답고 밟는 것도 아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것들 중에 뭐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픔입니까? 여러분, 굉장한 슬픔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자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보통 자기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오래된 좀 통계긴 하지만요, 제가 한국의 통계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조금 오래된 통계인데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280만 명이었대요.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220만 명이래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서울에 1000만 명이 예전에 살았다 그러면은 절반이 정신병자 환자고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여러분.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국민의 35%인 1280만 명이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자살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살기가 싫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예전에는 가면은 야, 또 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일 잘 되는 게 정신의학과래잖아요. 예?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럼 호주는 어떨까요, 여러분? 호주는 별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하고. 이건 최근 조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주의 5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알코올 그 위험한 음주 상태, 이게 중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알코올의 위험한 음주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5분의 1이나 되는 사람. 그거 중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전체 인구의 16%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가. 오늘 뉴스에 여러분 뭐가 나왔는 줄 알아요? 호주에서 최대 마약이 여러분 적발됐어요. 호주 역사상 이렇게 많은 마약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오늘 기사가 났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마약이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도박, 갬블링 전 세계 최고랍니다. 시드니가.
갬블링으로 매년 얼마가 호주에서 죽냐면 400명이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파산을 하고, 이게 호주 안에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호주가 살기 좋아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여러분 들어가 보면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고 있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여러분 정신병들이 여러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 종류들을 찾아보니까요, 뭐 말을 표현할 수 없이 정신병이 많이 있는데, 조현병, 정신불려, 의욕상실, 감정장애, 행동장애, 피해망상증, 분노 조절장애, 정신병적 우울증, 조울증, 버럭증, 신경증, 각종 불안장애. 말도 하기가 제가 여기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마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병신병, 옛날에는 다 정신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서 하냐면, 의학계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름 붙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보험을 그래야지 주니까. 이름이 없으면 보험을 탈 수가 없다네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이름을 붙여서 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보험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질환이나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아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하고 또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달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있고 미칠 것 같다고 다 외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은 정상인가요, 여러분? 온갖 원망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함과 욕심과 살기와,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들 아니나요, 여러분? 네?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원수를 맺고 중독에 걸리고 강도를 하고 도둑질하고 각종 범죄가 여러분 들끓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정신병자와 정신이 멀쩡한 사람, 누가 정신병자인지 구분이 안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진 시대.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치료를 합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의학이나 정신의학과 가서 여러분 치료도 받아보고 또 해결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약으로 여러분 해결이 돼요. 이게 약도 많이 의학이 발전해서 약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생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묶어두고 약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림의 이 역사는 요새는 여러분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게 귀신 들림이 아니라고 병인 거지.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약을 먹어서 진짜 정신병과 같은 사람은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귀신 들림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래 역사하는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동물이 여러분 이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쳐 날뛰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의 삶도 편안한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하며 괴성을 지르며 들로산으로 무덤 사이에 잠을 자고 뛰어다니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신 사건, 이거는 이 치료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회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저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이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를 지르며 막 쫓아와서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때렸나요? 네. 아니 그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왜 나에게 상관을 합니까? 난 그냥 이 상태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가 망가졌는데 회복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답이 자기 이름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회복돼야 될 그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라는 말은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는 기본적으로 6,000명을 군대라고 얘기해요. 6,000명이 단위를.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한 마리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막 다중인격 현상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한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텐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마땅하게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옛날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야. 야, 여기 들어와니까 너무 좋아. 내가 옛날에 살던 데인데 너도 들어와, 나도 들어와. 뭐 서로 다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드르락 날아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은 빈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 주인이 없는 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인가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나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그런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질서가 깨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막 그 살이 쪄서 저녁에 라면을 먹고 싶지 않은데 몸은 라면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라면이 막 들어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막 라면을 먹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아침에 나서 후회를 해. 이렇게. 그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게 몸에 따로 노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혼은 영의 질서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혼이 지 생각대로 미쳐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몸이 혼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넋이 나갔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 질서가 깨진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귀신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과 생각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치료받지 못한 마음, 상실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 이 충격이 너무 센데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마음들. 또 수치감인데 이 오랫동안 이 수치감에 눌려있는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이 상해 보이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통로로 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빈집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명상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 치료를 하고 그래서 살아갔어요.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약도 먹고 평안해 죽고. 그러나 내 마음에 여러분 주인이 없을 때 그 마음을 가장 사단이 좋아한다고요. 예? 또 다시 돌아온다고요.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직면하며 치료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잘못된 집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벌벌 떨면서 제발 제가 이 지역에서 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지역에서 나가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인 거죠. 그 사람을 또 그 묶고 있는 영이었던 것이죠. 악한 귀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걸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라는 돼지떼들이 막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해서 막 내려가더니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악한 영의 파괴력이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예수님의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또한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 같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상황을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들의 반응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대요. 예수님 보러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역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괴성을 지르고 막 날뛰어서 다니는데 묶어둬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 이 가정이나 또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손해 입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가 지금 망하는 게 두려운 거죠. 자기의 이 지금 돼지가 죽어나가고 또 자기에게도 지금 뭔가 손해가 생길 거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비즈니스가 먼저이고 자기의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물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이고 생명이 죽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냐고.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사람들 사고 속에 아주 팽배하게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돈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돈만 보게 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그냥 광기를 부리면서 난리를 쳤다면 이 사람들도 또한도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귀신이 사람을 손쉽게 조종하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뭔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게. 돈에 집착을 한다든가, 섹스에 집착을 하게 한다든가, 성공에 집착을 하게 한다든가, 자녀에 집착을 하게 한다든가, 뭔가를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다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놓아야지만 한 사람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가족의 소중함이, 여러분 내가 집착하는 걸 내려놔야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 집착은 꼭 어떤 물질적인 거나 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집착,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생각의 집착,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안식을 찾았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군대 굴렸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평안을,
이 평범함을 되찾는다라는 것. 우리 삶의 평범함을 되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지 않고 훼손을 지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기는 정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영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평범함을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같이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저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얼마나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근데 그 귀신이 들려있던 그 마을에 남겨두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거라사 지역이 복음화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기적의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 돌아가서, 또 내 직장에 돌아가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야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 얘기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고 나의 쓴뿌리를 여러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그 가정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목장도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목장에서 감사를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일주 동안 경험한 걸 나누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여러분 나의 그 당한 일들과 얘기하자면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들을 해야 돼요. 모임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될 때 여러분 거라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라사와 같은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거라사와 같은 목장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